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고,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생명의 실제, 삶의 실제, 인격의 실제, 삶의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1000번씩 외치라는 게 있잖아요. 1000번씩 지금 다 실천하고 있죠. 예수 피, 예수 성령, 예수 말씀, 할렐루야. 그걸 1000번씩 하는 거예요. 우리 예람이가 6000번, 2000번. 야,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저 어린 아이도 바로 할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2000번 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우리 박형경 집사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람이를 낳았을 때 품에 안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예람이를 낳을 때 몸이 뜨거워진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 기억나나? 기억이 안 나? 아유, 그 귀한 말을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나? 어린아이지만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몸이 뜨거워진다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교통하면 몸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 예담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담이도 이렇게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서로 교통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교인 가운데 한동안 이렇게 저와 영이 통해서 몸이 뜨거웠다, 몸이 뜨거워집니다.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옆에 계시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했던 그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리지 말 것, 십자가의 능력.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만 튼튼히 붙잡으면 우울증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 불안, 두려움, 연약함 다 날아가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약하다고만 하지 말고 십자가, 내 자랑 십자가, 나의 간증 십자가, 나의 도래 십자가. 저는 지금 몇 번 그 십자가를 이렇게 했나 보니까 12,500번
지금 12,500번을 했어요. 그 하루에 1000번씩은 하니까 제가 선포한 뒤로는 하루에 1000번씩은 제가 합니다. 잠잘 때도 하고 그렇게 하루에 1000번씩은 꼭 채우려고 제가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내 심령이 즐거워지고, 할렐루야,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예수 십자가를 땡기고 부르짖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도 십자가의 구체적인 생명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죄악들이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사탄 권세가 제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율도 없으시고 악도 없으시고 그리고 더러움도 없으시고 하늘보다 더 부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더욱이 그는 독생성자로서 바로 세상과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자꾸 의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의심하는 건 어둠의 역사거든요. 과연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나? 주님이 나를 과연 죽으셨나? 그런데 나는 왜 이래? 이러면 자꾸 의심이 들어와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이런 건 어둠의 영이다, 100% 어둠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권세로 물리쳐서 날마다 싸우며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바로 창조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렇죠?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예수님, 조물주신 하나님을 못 박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생명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으면 돼요. 응?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의 징표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1000번씩 어떻게 해? 아이, 어린 아이도 벌써 2000번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시죠? 하세요. 아멘.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말은 좋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왜 이처럼 중요합니까? 첫째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보여준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의 음모, 가룟 유다의 반역, 로마, 바로 이제 그 총독 빌라도의 무성의, 유대 민중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한 것은 바로 내 죄와 여러분들의 죄가 달게, 인류의 모든 죄가 달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기, 우리의 미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거짓, 우리의 교만, 우리의 비진리, 이런 것들이 다 죄거든요. 이런 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찾고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거한 거,
이게 육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심령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해방꾼이요 방해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지금 제가 열관, 시기, 질투, 비흠, 욕심, 정욕, 거짓, 교만 이런 것들이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아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니까 이젠 마음껏 죄를 져도 괜찮아. 그게 망하는 짓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바로 믿으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를 바로 고백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쓴불이 내 힘으로 안 돼요. 해봐서 알 겁니다. 나는 정말로 자유하고 싶고, 나는 평안하고 싶고, 나는 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이 나를 괴롭혀. 너무너무 괴롭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괴로워. 너무나 괴로워.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 보혈의 피를 튼튼히 붙잡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바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제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살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바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당하셨지요. 그렇죠. 우리 대신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으니 내가 뭐 죄를 져도 괜찮고 이제는 내가 바로 살지 않아도 되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속에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결박당하여 끌려다니며 산다면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결코 영광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외칠 때마다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외쳐야 돼요.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지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 예수 생명의 능력, 그런 것을 외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반드시 평안이 임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참 큰 사랑이다, 너무나 귀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누가 모릅니까? 철이 들지 않으면 몰라요. 철이 안 들면 몰라. 육신적인 철, 이 철이 들지 않으면 몰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성령 받아야 바로 영적인 철이 들거든요. 영적인 철이 들면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너무너무 크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럽구나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철이 안 든 건 왜 그렇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믿는다고 다 거듭나는 것 아니에요? 거듭나야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보혈의 피로 거듭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면서 기쁨 중에 살아가고 즐거움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것은 엄마 아빠가 돼봐야 알아요. 부모의 사랑, 우리 하영이 하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늘 머릿속에는 두 아이들, 하영이 하경이, 저놈들이 잘 있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합니다. 2번씩 거의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예. 간단하게 하지요. 왜? 전화 싸기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매일 해요. 안부가 걱정이 되고 평안한가, 잘 지내고 있는가. 이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다. 내가 하영이 하경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영이 하경이를 돌보시고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했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대신 죽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물론 그런 부모도 있겠죠. 내가 대신 죽을게. 인간적인 사랑,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실천하셔서 내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작가 가운데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은 50세가 될 때까지 바로 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온갖 죄를 범했다라고 바로 그의 작품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온갖 악을 범했다. 나는 온갖 죄를 범했다. 나는 십계명 전부를 지키지 않았다. 범했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간음했다. 거짓말도 했다. 도박도 했다. 불효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그의 작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세가 되어서 그분이 심령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심령의 눈을 떠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심령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눈이 떠져야 내가 보인다. 내 죄성이 보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심령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근데 심령의 눈을 뜨는 것은 어떻게 뜨냐면 거듭나면 떠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떠진다니까요. 아멘. 내가 뜰라면 신봉사가 눈 뜨는 것처럼 힘들어. 심청이를 만날 때 신봉사의 눈이 떠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만날 때 우리 심령의 눈이 활짝 떠져서 나의 죄가 보이고 죄가 미워지고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50세가 되어서 심령의 눈을 뜨니까 바로 자기가 땅 위에 바로 둘도 없는 가장 악한 놈이다.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놈이 없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누가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야? 바울이잖아. 바울. 십자가 하면 바울이야. 아멘. 그래서 이 바울도 고백이잖아요. 심령의 눈이 떠지니까 내가 뭐라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인간의 말종, 인간 쓰레기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렇죠? 괴로워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가는 단계고요. 변화되는 단계고요. 새로워지는 단계예요. 내 심령의 눈이 떠지면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괴로울 때 뭐를 했느냐? 뭐를 했을까요? 회개했지요. 그렇죠. 회개해서 부지런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바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모든 죄악의 결박들이 실타래처럼 풀려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회심의 그런 그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들도 회심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톨스토이가 자기 죄가 발견되니까 기뻤을까요? 너무나 괴로웠을까요? 홍군사님 멍하고 있지 말고. 너무 기뻤어요?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우울증에 빠졌어. 이 죄 때문에. 그래서 무슨 결단을 하냐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죄를 보면 살아야 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권총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권총 자살을. 그분의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용기가 부족해. 용기가. 그래서 이분이 끝내는 자살하지 못했어요. 자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또 유명한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렇죠. 해밍웨이가 있어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권총 자살합니다.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누구를 만나지 못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권총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못하거든요. 두려워서 못하거든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거듭난 성도의 몫이고 지옥은 거듭나지 못한 종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힘써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24시간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 오늘 제가 가스에 올렸어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의식 속에서도 예수님 찾고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잖아. 자는 순간, 자리에 눕는 순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육신은 곤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는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의 사랑.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의가 있죠. 거기에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도 사랑이고 공의도 사랑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수준 높은 크리스찬이야.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런데 우리는 사랑만 사랑이고 은혜만 사랑이고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의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과 공의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랑과 공의를 같이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의 종 하면 누가 있지요? 요한. 사랑의 종 요한.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종 요한이 별명이 사랑의 종인데 이분에게는 그러면 사랑만 있었을까요? 공의도 있었을까요? 공의가 있어요. 이분이 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확연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공의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대로 본대로 받은 대로 증거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나도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바로 사랑도 사랑이고 바로 공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까지 깨달아서 수준 높은 A파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전국에 가는 길 오직 예수님 뿐이죠. 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선도, 선행도, 사회개혁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열매니까. 제3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자선이고 선행이고 사회개혁이고, 아멘.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교회를 향해서, 바로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속죄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대요. 모든 종교에 피 흘림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피 흘림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심오한 사상적인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담이도 예수 피 외쳐라. 알았지? 둘이 합창해서 해라. 예수 피, 예수 부활, 예수 생명, 할렐루야. 예수 피,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그걸 외우는 거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목소리 내가지고 하는 게 지치다. 그러면 속으로 해도 돼. 속으로. 왜? 속으로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아셔. 그 중심을 아시니까. 아멘. 꼭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양의 피나 손의 피가 아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한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속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피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써 활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알고 힘써 내거 삼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는 속죄의 피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멸망길에서 건져주시고 절대로 멸망받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는 죄 사함을 받고도 남는 피입니다. 부족한 피가 아니에요. 남는 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피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요즘 좀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좀 약간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수피를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죄성을 자꾸 씻어내고 털어낼 때 바로 여러분들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심령 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해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아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죠. 십자가 짓는 것처럼 힘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의롭게 되는 거야. 믿음이 실제가 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어떻게 하려고?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아멘. 의롭게 삽시다. 의자는 무슨 의자예요? 한문으로? 바를 의자거든. 바르게 사는 게 의로운 삶이야. 정직하게 사는 게 의로운 삶이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예수 믿어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의롭게 안 사네. 뭘 믿으면서? 예수 피를 믿으면서 뭘 믿으면서?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믿으면서 오히려 의롭게 안 사네.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로 천국 갈라나? 어떻게 될라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이 말이야. 예수 피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시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삶에 의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로 하여금 의롭게 되기를 위해서 내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십자가로 의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의롭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들아,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어.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울라는 거요. 왜? 구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울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울라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 내 부모를 위해서 울어.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울어. 네 남편, 네 아내를 위해서 울어. 울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구원이 사실은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느껴요? 언제 느끼기 시작합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 언제 느끼기 시작해요? 거듭날 때 거듭나면 안다니까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이 느껴져가지고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평생 합니다. 아멘. 왜? 그놈이 공격하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도 알지만 반대로 이것들이 나를 실족시키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해방을 한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게 되니까 내가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을 튼튼히 붙잡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밖에 없고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바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차라리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육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아의 죽음. 우리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내 자아가 얼마나 큰 원수인지요. 큰 원수예요. 이 자아는 쓴뿌리에서 나와요. 쓴뿌리.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못 느끼며 살아요. 주여 이 상한 심령, 이 쓴뿌리를 내 속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세요.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제거될 때 바로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임해요. 즐거움이 임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거듭나면 알아요. 내가 말씀에 굳게 서면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알아요. 그분이 알게 하셔요. 왜냐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곧 나로 하여금 지혜 충만하게 하여. 지혜 충만.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말씀에 대한 지혜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을 분별하시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보혈의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덮어주시고 씻는데 부족함이 없다. 아멘.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시기 때문에, 씻어주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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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고 괴롭지 않아. 왜? 이기니까. 날마다 이겨. 우리가 이겨야 그놈이 아프지 않아. 그놈이 아프지 않아.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힐게요. 제가 어릴 때는 키가 작았어요. 별명이 땅콩. 키가 작았어. 땅콩. 말랐기 때문에 멸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키는 고등학교 3학년, 2, 3학년 때 큰 키예요. 173, 좀 넘게까지 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키가 줄었어. 나이 먹으니까 키가 줄더라고요. 많이 줄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구가 작으니까 어떻게 될까? 애들이 덤빌까 안 덤빌까? 모습 애들은 덤벼요. 자기 힘자랑하니라고 덤벼. 내가 체구가 작으니까 애들이 나를 괴롭힌 애들이 많았고 깜보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 싸우면 내가 졌을까 안 졌을까? 안 졌어. 안 졌어. 제가 그 청년 때인가 됐을 때 우리 아버님이 동네 양반하고 넌 물고 때문에 싸우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박치기 해가지고 이기더라고. 박치기. 근데 나도 모르겠어. 친구하고 싸울 때 어릴 때 박치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고피가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덤비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예? 그런 애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붙장하면 어둠의 사탄이 우리를 깜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